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간섭과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구속과 간섭을 받는 것, 사실 그것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군의 구속 안에 갇혀 있다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구속하고 싶고 또 구속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각자에게 속했다고 커플 반지도 만들고 또 커플 티도 만들어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구속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법 질서의 구속이 이 사회 가운데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 질서의 구속이 없으면 아마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법 질서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켜서 서로 안정된 사회를 지켜나갑니다. 물론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이것이 정당화되어 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악이 판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질서의 구속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법 질서의 구속이 없다고 한다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부모의 구속이 없다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삶이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부모의 구속 가운데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구속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가 좋아서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다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PC방에 있겠죠. 또 다른 데 있겠죠. 분명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구속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 학교를 떠나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속을 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Be mine, 내 것이 되라. Be mine.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누구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너무 혐오스럽고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에서는 be mine, 이것은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됩니다. 구속되는 것.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I'm yours. 나는 당신 겁니다. I'm yours. 내가 누구 것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것이 되고 싶고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참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곳,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죠.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그러므로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소로마로 마치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인들처럼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그 세상의 풍요와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분명히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향락이 판을 치고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고 세상의 물질이 힘을 발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들과 상관없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고 천국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데 유혹이 많이 있나요? 그냥 저만 보지 마시고 유혹이 많이 있나요?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저는 물질은 그냥 돌처럼 보입니다. 혹시 그러세요? 물질은 다 그냥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세요? 아니면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세요? 예,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다 주님 앞에 맡겨서 다 평안하고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으세요? 점점 머리를 다 숙이시네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또 우리의 삶에 위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천국 시민으로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시민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유혹이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물질이 권세를 붙잡고 세상의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심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믿음으로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은 차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차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전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차가 주행을 하다가
차선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차가. 그리고 차가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신호등을 딱 켰는데 옆에 차가 있으면 또 알람을 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옆에 가까이 뭔가 물건이 있거나 뒤에 벽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또 신호음을 자꾸 울립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하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 삶,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의 삶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안전한 것이에요. 차선을 따라갈 때 안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령이 알람음을 울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실수로 아니면 뭔가 부지 중에 잘못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각 지파 곳곳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의도적으로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이 뭐 죽었다. 근데 그 가족이나 누가 원한을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도피성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공의로운 재판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각 지파마다 어디서든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아주 넓은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어느 마을이든 쉽게 도착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도피성, 우리가 피하여 안전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쾌락을 쫓고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있었고,
어떤 성도는 자기 일에 얽매여 주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성도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였고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염없이 흔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여,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형제들이여,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모습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염없이 틈을 보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든 흔들고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의 눈을 보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교회 나와 있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살짝 걸치고 한쪽 발은 주님 앞에 살짝 걸치고 끊임없이 유혹에 흔들 하면서 마치 무너질 듯 말 듯 하는 신앙생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두 발을 다 내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자인데 은 30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믿음이 흔들려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여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의 온 재물을 팔았는데, 팔았고 나 보니까 그 재물을 다 바치기가 너무 아까워 반만 주님 앞에 바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게 됩니다. 사울 왕,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왕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가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의 칭송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달콤해 보이는 이 세상, 또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는, 찬란해 보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랑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이 세상 믿음의 길은 계속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옆에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마음이 부럽도록 막 흔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믿음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의 근간을, 나의 삶의 기초를, 나의 삶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항상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님 앞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거기에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하고 세상이 유혹을 하고 손짓을 하고 그 화려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 요동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 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한 마을에 그 실린 기사인데요, 5,000년이 넘은 고목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주변의 나무들은 거의 없는데 한 나무만, 그것도 산 언덕에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또 토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산 같은 그런 산에 어떻게 저렇게 큰 고목이 5,000년이 넘게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까? 다른 나무들은 다 그냥 메마르고 다 뭐 뽑혀나가고 이런데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그냥 여기저기로 아주 그냥 깊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 나무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푸르르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고 견실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바닷가에 있듯이 새들이 공중을 마음껏 날아가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풀밭에 누우십시오.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나은 양식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지라도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만 아침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아침의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상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되 굳건히 쓰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힘쓰던 자들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다 읽어볼 것이고 또 어쩌면 다른 지역에 회람하여 다른 데서도 이 성경을 같이 읽었을 텐데 초대교회 때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 성도 지도자의 이름을 거기에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얼마나 또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은 성도인데 왜 같은 마음을 못 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한 마음은 어떻게 품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은희 집사님과 제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제 몸을 내려놓고 내가 이은희 집사님의 마음 뜻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한 마음이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에 내가 맞추고 아니면 성도들이 뜻을 내려놓고 목사의 뜻에 맞추고 아니면 직분자에게 뜻을 맞추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성도는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의 뜻대로 온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구자죠. 몸이 각자 자기 지체별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몸은 머리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온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럴 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몸이 뜻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핍박, 두 번째, 내적인 분열.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외적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또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외적인 핍박이 견뎠던 교회가 내적인 분열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적인 분열,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항상 기뻐하는 우리 위더스 영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세상에 흔들리기에 믿음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고, 또 세상에 흔들리니까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러면 언젠가부터 기쁨이 사라진 크리스찬이 되고 언젠가부터 세상에 흔들리는 크리스찬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려면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 재미와 주 안에서의 기쁨. 사람들이 교회 와서 즐겁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또 교회를 떠나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의 즐거움은 같이 막 교제 나누고 음식 나누고 또 뭐 친교 활동하고 이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의 즐거움이 더 클까요? 세상 안의 즐거움이 더 클까요? 어느 즐거움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니까 세상 즐거움이 훨씬 크죠. 제가 미국에 이제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학창 시절부터 25년 동안 테니스를 치셨대요. 운동을 되게 잘하세요. 준 프로 정도만큼 테니스를 치신 분이세요. 군에서도 테니스 병이라 그래가지고 장교들 이제 테니스 가르쳐주고 하는 그 일을 하셨대요. 2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테니스를 쳤대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더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성도들도 목사님,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머리 올려드릴게요. 골프를 한번 딱 쳤는데 뭐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쾌감을 딱 느끼고 나서 그부터 테니스 라켓을 한 번도 붙잡지 않았대요. 주중에 가끔 이 목사님이 안 보인다 싶으면 골프장에 가 계세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습관처럼, 미국 유머인데요,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채를 딱 들고 나가서 딱 나갔는데 보니까 주일이야. 골프가 그렇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일인지도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골프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즐거워요. 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있는 즐거움을 흉내내는 즐거움이 더 즐겁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훨씬 즐겁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나요? 요즘은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볼 차는 거밖에는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간혹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교회 가면 재밌었습니다. 교회 가면 막 찬양 부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그리고 막 또 같이 막 음식도 먹고 막 같이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나면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서 막 기쁘고 다들 막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웃음이 넘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세상의 기쁨과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너무 다른 거였어요. 주님 안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만 가도 TV 채널이 뭐 백 몇십 개, 몇백 개 되지 않아요? 골라보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보고 싶은 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 보려면 이게 뭐 시리즈가 뭐 계속 나오고 영화도 계속 나오고 스포츠도 막 곳곳에서 다 나오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보려고 하면 또 이 세상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여러분들 보시나요? 뭐 저도 어떤 건 보는데 드라마 꼭 신기하죠. 끝날 때쯤 보면 이게 다음 거를 안 보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편만 보고 끊을 수 없도록 마치 마약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 먹는 즐거움과 재미가 얼마나 많아요. 뭐 그래서 먹고 찍고 남기고, 이 먹는 즐거움, 마치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 같은 돈 버는 재미 한번 빠지면 건강을 잃는 것도 잊어버리고 돈도 나며 그냥 밤잠 설치며 돈 버는데 열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워낙 세상의 즐거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막 졸립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빨리 내가 뭐 좀 보고 내가 빨리 운동도 좀 하고. 사랑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혼의 안식과 참된 평안, 우리 주님이 주어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물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페르시아 메데바사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의 성전, 하나님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원로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전한테 막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이 원로들은 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다시 건축한다고 재건축을 했는데, 옛날에 그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때로는 주님 안에서도 점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날 일도 많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힘을 내어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다시 천성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기쁨이 점점 사라질 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세요.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유혹이 많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또 세상의 염려가 찾아올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방을 하면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염려하지 않고 싶어요. 저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를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은 누굴까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아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냥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두려워서 떨고 염려 가운데 떨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못 지키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주님이 평강으로 딱 붙잡아 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주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딱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요동함이 없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이 일은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 일을 다루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또 두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1930년 프로펠러가 하나 달려있는 이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는데요,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린드버그 이 대위가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이 넘게 대서양을 건너 세계에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가 이제 그 이후에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이 모여드는 이때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를 기회로 광고를 좀 하려고, 담배 광고를 하려고 이 린드버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담배 한 가지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손에 그냥 끼시든지 그냥 입에 무시든지, 그리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사진 한 번 찍으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전 5만 불, 뭐 엄청난 액수죠.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에 한번 끼든지 아니면 입에 한번 물든지,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만 찍는 거, 그러면 5만 불. 그러면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의 인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금액을 그에게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근데 이 린드버그 대위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끝. 저는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50만 불, 500만 불, 수억을 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내 손에 담배 끼고 내 입에 담배를 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이 파리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아주 경건한 유럽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를 위해서, 그의 연구와 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원금이 10만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크고 작은 일로.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유혹에 넘어서면 사단은 좀 더 큰 걸로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절하면 더 큰 걸로 유혹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50만 불 제한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힘써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섬기며.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흔들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유혹이 많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좋으신 하나님,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 유혹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공격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권능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깊이 뿌리를 내려 굳건히 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화려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 탐스러워 보이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것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뜨립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려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 안에 굳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